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렇게 정의를 하죠. 천국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불의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는, 우리가 바다에 가서 혹은 강가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을 친다 그러죠. 그물을 치는 목적은 오고 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치면 물고기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가나 이 어촌에서 살다 보면 고기 잡는 풍경을 많이 보고 또 경험하고 살 수 있죠. 저도 한때는 강에 나가서 고기 잡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가에 앉아서 낚싯대를 던지고 집중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지만, 그러고 집중하고 있으면 기대감이 있어요. 고기를 잡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지루하게 그렇게 물가에 앉아있느냐고, 지겹지도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고기를 잡고자 하는,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낚시를 하는 사람의 심정은 좋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대가를 맛보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또 한때는 그물을 내리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물을 내리면 오고 가는 물고기들이 이 그물에 걸립니다. 이 같은 방향으로 진흙에 나가서 쑥 하고 그물에 이 몸이 걸리죠. 아, 내가 뭔가 걸렸구나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물고기에는 아가미가 있어가지고 비늘이 있어서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고 깊이 박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이 원리가 뒤로 나오려고 하면 비늘이 걸리고 아가미가 걸리고 지느러미가 걸리고, 그래서 물고기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서 그물을 만드는 거죠. 고기의 약점을 가지고서 그 고기를 잡는 것이 그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들이 같이 걸려요. 우리가 강가에 가서 투망을 던지게 되면요, 이 투망에 걸려오는 것이 돌멩이도 걸려오고 덤불도 걸려오고 나중에는 물고기도 함께 걸려 나오는데, 강가로 끌어내가지고 투망을 펼치고 잡동사니는 다 빼냅니다. 물고기는 따로 담아요.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고기를 잡는데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나쁜 것은 다 내어 버리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해가 됐느냐? 천국은 그런 것이다. 오늘 세 번째 예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47절에 보세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안 좋은 건 내버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의로운 자, 믿음 있는 자, 순결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자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이 선행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구속사의 원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 천국관, 구원에 대한 구속사관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너무 쉬워요. 돈 들이는 거 아니죠.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마 재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겠죠. 명예나 권세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세상에 왕이나 대통령, 권력 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죠.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세상의 학박사들은 먼저 우선순위로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래로도 이어졌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나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이런 노래, 이런 찬양이 있었죠. 이 찬양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정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후미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이 있고 옛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구습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 옷을 금방 벗어 던져버리고 냄새나는 옷, 땀내 나는 옷, 구겨진 옷, 헌 옷, 떨어진 옷, 이런 거 주섬주섬 입는 사람이 거의 없죠. 새 옷을 입는 맵시와 매력은 새 것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냄새나지 않고 순전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것 따로 헌 것 따로예요. 냄새나는 것을 새 옷에 섞는 일은 없죠. 우리가 음식을 새로 조리하고 맛깔스럽게 만들면요, 맛이, 그 향이 있고 진하고 입에 넣어 씹으면 그 맛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미는 다른 거예요.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식도 먹기 직전에 해봐야 맛있습니다. 물론 숙성돼 가지고 좀 오래돼야 더 맛깔스러운 음식도 있죠. 그러나 오늘 새 것과 그리고 옛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새로운 것, 깨끗한 것, 순전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말씀으로 또 다른 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49절에 보세요.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주님이 명령합니다. 왜 의인이 여기에 들어와? 의인은 들어오면 안 돼. 악인만 여기에 남아. 여러분, 악인이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의인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어야 될 것과 악인이 있어야 될 것을 구분하셨어요.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아름답고 말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졌는데 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이 땅에서부터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 순간부터 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악습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순간부터 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취할 것을 잘 취하고 버릴 것을 잘 버리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은 의인의 반열 속에 선 자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쫓아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고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은 그러면 복받은 자, 의로운 자,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요? 아니면 저주받을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지 않고 버림당할 자인가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결정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가지고 지금 즐거워하고자 육신의 소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버리는 편에 속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일까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냐. 자,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더 가치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밭에 밭지기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를 자기 소유 삼기 위해서요 매일하게 감춰놓고 그 밭을 사는데 진짜 지금까지 평생 벌어왔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밭주인에게 와가지고 이 밭을 내게 달라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밭주인이 좋아서 아이고 세상에 이런 밭을 이렇게 귀한 값을 지불하고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서 밭을 팔았어요. 밭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했던 덜 귀한 것을 다
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택의 기회에 시간이 계속 옵니다. 늘 오는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로를 주십니다. 오른편을 선택할 거냐, 왼편을 선택할 거냐, 진리의 길을 선택할 거냐, 비진리의 길을 선택할 거냐. 세상 사람들의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하나님 영광은 가리고 육신의 소욕으로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선한 성품을 가지고 만인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가 종종 와요. 그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정의를 내세워 보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두고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거야. 좋은 편, 하나님 말씀. 좋은 편, 진리의 하나님 나라예요. 좋은 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 그러셨죠. 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 곁을 떠난다. 그러면서 흥분하고 화를 내는 제자들이요. 왜 화를 냈습니까? 향유를 갖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온몸에 붓고는, 제자들이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아니, 그 아까운 것을 갖다가 머리에 부어가지고 뭐하는 짓이냐고 우리에게 이야기나 했으면 그 향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줬을 텐데 왜 그걸 예수님 머리에 몸에다가 붓냐고 막 제자들이 화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결론하고 있죠.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의 가치를요 향유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책망했죠. 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고 내게 감사했다고. 뭐가 중요한지를 너희가 모르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했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앞으로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될 만한 이 이야기를 글로 적어가지고 전하라고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자기의 귀중한 것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왜요? 그분 자체가 천국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까지 것 향유는 아깝지 않아. 이 당시 향유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2-3천만 원 정도. 참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데, 자, 그래서 44절에 밭에 감춘 보와 45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는 47절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내리는 자와 같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를 지내시겠습니까? 주님 편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쁜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지혜롭게 좋은 편, 하나님 나라 편을 선택하셔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이로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